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귀하고 복된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또 친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 혹은 이번에 마음만으로 가족과 뵙고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진 못하지만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벽에 저에게 비추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광명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절망과 참으로 낙심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피곤한 그리고 또 힘든 지난 한 해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갔고 또 새해를 저희가 또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저희를 살리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근심과 잘못된 부분을 바루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제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오며, 참으로 강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으로 충성과 순종함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주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참 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게와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직장을 일터에 나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도록 주님 끝을 내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늘 성장하며 믿음의 대가 계승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비옵나니 혹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우울함과 염려로 심히 낙담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에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에 여념이 없는 귀한 주의 종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 그 귀한 선교 사역이 열매 알알이 맺혀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휴전선의 우리 젊은 군인들 또한 전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국민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의 동포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설 명절에 여러 가지 많은 섭섭함과 또 간절함이 있을 터인데 주님, 여러 가지 또한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정의 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 터인데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힘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무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며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당일인데 정월 초하루죠. 구정으로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정의 1월 1일도 있지만 또 구정으로 설날에 이렇게 또 음력으로 새해를 맞는데 아무튼 새롭다는 것은 새로워서 좋습니다. 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품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 우리 기대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올해도 힘있게 힘차게 기운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7절까지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의 장입니다.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첫째,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는데, 이 말씀의 비유를 하신 말씀의 장소는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우리 해변이라고 해서 어떤 바닷가라고 생각도 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자세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호수죠. 갈릴리 호숫가에 수변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찰랑찰랑 철썩철썩. 이 갈릴리 해변에도 파도가 칩니다.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또 파도도 생겨나고 합니다. 철썩철썩 찰랑찰랑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보다도 더 위험 있고 정말로 따뜻하게 들려오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에 찰랑찰랑하는 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또 희망찬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또 안 들릴 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살아갈 힘이 솟구쳐 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무리는 해변에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 바로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강대상도 이 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배 모양 강대상 못 본 지 오래되신 분들 계시죠?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잘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 그리움이 또 될 수도 있겠는데 언제 또 형편이 풀리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강대상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에 배 띄우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말씀 전하셨던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강대상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3절에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그 첫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하나님 나라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1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을 오늘 푸십니다. 자, 비유하시는 이유는 비유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완전히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 좋은데 경험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할 땐 여러분 살갗이 스치는 것,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느껴지는 것, 또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은 그저 바로 들리는 그것이야, 눈에 보이는 그것이야, 그리고 살갗에 감촉되는 그것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오감으로, 이성으로 경험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는 직접적으로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비슷한 것을 끌어들여서 요런 거랑 비슷해 라고 얘기할 때 그걸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란 이거다라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조금 비슷하게 이해될 만한 것을 끌어다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란 그런 거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십니다. 그 의도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비유의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는데, 비유는 비유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거 알면 좋은데 도대체 뭘까 하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유는 오늘도 본문에 나오겠지만 들을 자에게만 풀어주시고 들어도 소용없는 자에게는 비유로 그쳐버립니다. 알쏭달쏭하게, 아니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으로 그래 그걸로 끝. 그러나 제자들에겐 주님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드신 비유를 일일이 세밀하게 풀어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하신 이유는 들을 자에겐 듣게끔, 못 들을 자에겐 못 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먼저 비유는 이렇게 되죠.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농업은 보통은 이 씨를 확 뿌립니다. 손에 한 움큼 쥐어가지고는 그냥 땅에다가, 흙에다가 촥촥 뿌립니다. 때로는 짐승의 등에다가 가방을 올려놓고 가방 속에다가, 백 속에다가 씨를 잔뜩 넣고 거기에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그놈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무 곳이나 이렇게 씨가 뿌려지도록 그렇게 해도 뿌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농부가 직접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씨를 직접 뿌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농법에 참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건, 그들이 밭을 다 간 다음에 좋은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씨를 다 뿌려놓고 어디든, 오늘 등장하는 옥토든 돌짝파치든 가시덤불이든 길가든 다 뿌려놓고 나중에 그것을 또 갈아엎어서 그곳이 밭대기가 되도록 그렇게 뿌리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기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밭고랑을 잘 갈고 거기에다가 씨를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심는 경우가 우리는 많은데, 이스라엘 농법은 그냥 먼저 다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가 좋은 옥토, 좋은 흙 속에 이렇게 딱 씨가 박히면 잘 자라고, 또 길가나처럼 또 돌이 많은 곳에 씨가 거기에 또 박히게 되면은 오늘 본문처럼 잘 못 자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고 꽤 지혜로운 면모가 같지 않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농법은, 당시의 농법은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이 씨가 길 위에, 흙 위로 이렇게 솟아나 있으니까 새들이 저거 뭐야 하면서 와서는 쪼아보고는 이게 내 먹는 거구나 하고 먹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얕다. 이 갈아엎었는데 씨가 아주 얇게 흙 속으로 깊숙하게 제법 그냥 안성맞춤 알맞게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흙 밑에 그냥 꽂히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얕아서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으면 그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버립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가 덤불이 힘이 있고
있는 양분 제한되어 있는데 그 양분을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가시 덤불의 그 뿌리가 다 빨아들이니까 새롭게 심겨진 씨가 자랄 힘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떨어져서 기경되어서 그곳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들으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9절,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유의 이야기를 드린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경험되지 않은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선 우리가 그래도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 좀 쉽게 그것을 끌어다가 설명할 때 우리는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11절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 듣는 사람만 알아듣게끔 일부러 비유하셨습니다. 못 들을 사람에게는 다치게끔, 못 알아듣게끔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란 그 해변가에 쭉 앉아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풀이해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저희 무리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잘 풀어지는 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제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받지만, 없는 자는 그 기본으로 처음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것도 점점 갉아먹어, 제사를 갉아먹어가지고 점점 더 없어져서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저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하죠.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주어지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고 깨닫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이 볼 수 있다면, 너희 귀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단순한 시각적 기능이 있고 청각적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그 영적 청각과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다,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메시아, 나를 보고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말씀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모든 곳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도 한 농부가 씨도 여기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좋은 씨, 저기는 돌짝밭이기 때문에 나쁜 씨 아닙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한 농부가 똑같은 씨를 모든 곳에 뿌립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한 농부가 똑같은 씨를 모든 곳에 뿌렸는데 모든 곳이 똑같이 수확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곳은 100배, 어떤 곳은 30배, 어떤 곳은 60배, 어떤 곳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임상적으로, 목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건 제가 참 어떻게 설교를 소위 좀 시쳇말로 죽을 수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참 오늘 설교가 안 된다,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든 나오면 어떤 분이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큰 힘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몰라요 하면서 그런 반응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그분에게는 1년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완 또 반대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설교 준비도 잘 되었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 설교인데도 똑같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냉랭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말씀을 듣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건 저의 몫이고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이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주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저 말씀 중에 제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한 말씀도 놓칠 말씀이 없어요. 또 내게 주시는 해결의 마스터 키와 같은 놀라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단어도 내게 와서 닿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성경을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에 성경을 쭉 읽어갈 때에 또는 새벽에 한 10절, 열대절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들여다볼 때에 또 뭐 쭉쭉 성경을 쭉쭉 읽어가는 그런 통독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먹지 않고서는 제 영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먹고 싶어요. 제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밭을 잘 준비하면 한 절을 읽어도 천하를 얻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절을 읽어도 내 인생이 바뀌어요. 한 절만 보아도 그 말씀이 레마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바뀌면 어디 100배 뿐이겠습니까?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나 무리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못 보고 들려도 들려와도 듣지 못하고 내 몸에 감촉되어도 촉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복에서 이만큼 거리 먼 사람으로 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고 보여질 때 보고 만져질 때 만질 수 있는 또 그 깨달음으로 그 은혜와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명절 보내실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질 못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또 전화 통화로나마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서로 축복해 주시고 주 안에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십시다. 내 마음밭이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 그 부분에 대한 풀이는 우리가 또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오늘 내 마음밭이 어떤가? 옥토처럼이어야지, 옥토가 되어야지. 주님, 제가 더 겸손하게, 더 낮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100배 결실 맺어 나가는 풍성한 인생, 생명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 잘 보내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완악하고 아주 교만합니다.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저희 마음 부드럽게 되게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강단을 통하여 흐르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또한 저희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어 저희 삶에 100배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충무교회 성도들 위해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가족들 가운데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친지들 속에 우리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